부부로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충분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말로는 잘 정리되지 않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다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늘 가까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미운 일은 없어도 어쩐지 서운함이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느끼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조심스러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삶을 너무 잘 알기에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너무 오래 함께 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하며 말을 줄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대화는 줄고 이해보다는 체념이 앞서며 관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부부란 원래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괴로움이 멀리 있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남보다 훨씬 많은 기대를 얹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은 말없이 쌓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음에도 그 사실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부부 사이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참고 살아왔는지를 따지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함께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며 좋을지를 조용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충분히 함께 견뎌오셨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도 더 노력하라는 주문도 아닙니다. 다만 부부라는 인연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없이 쌓여온 마음을 천천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부부의 이야기. 지금이기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부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왜 예전처럼 마음을 쉽게 꺼내놓지 못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 많았고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투더라도 금세 풀렸고 서운함도 그때그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은 줄고 감정은 마음속에 남은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괴로움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며 이해가 아니라 침묵으로 바뀌고 배려가 아니라 체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상대가 변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은 관계를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줍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집착은 욕심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 부부라면 이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납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느끼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기대가 무너진 순간입니다. 기대는 말없이 쌓이고 풀리지 않은 길에는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 살아왔기에 서로가 변했다는 사실,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부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늙어가는 두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도, 말투도, 감정 표현도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부부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간다는 것은 다시 뜨거워지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는 다툼을 멈추게 하고
자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덜 무겁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나이에 필요한 부부 관계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줄어드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 이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날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입을 닫게 됩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괜히 말을 꺼냈다. 분위기만 어색해질까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둘 줄어든 말은 어느새 습관이 되고 침묵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마음을 닫은 침묵은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은 종종 배려처럼 보입니다. 상대를 피곤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괜히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쌓인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그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로 변해갑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은 마음도 업이 된다고 하시며 표현되지 못한 감정 역시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인지 아니면 불편함을 미루는 선택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등을 피하는 것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당장은 조용해질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 나중에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마음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마음으로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꼭 정답을 찾기 위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이 스쳤는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열어보려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부부에게 필요한 대화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설득하거나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말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줄어든 관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부담 없는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이 익숙해진 부부일수록 그 한마디는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은 큰 다툼보다도 말로 꺼내지 못한 서운함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화를 낼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도 없는 마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정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말하려고 하면 괜히 예전 이야기를 들추는 것 같고 참고 넘기자니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합니다. 그렇게 서운함은 말이 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눌러두는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형태를 바꾸어 더 깊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거나 이유 없이 거리를 두게 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한 번 방향을 바꿔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먼저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원인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이해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감정만 눌러두면 서운함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운함을 다룬다는 것은 따지고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리는 순간 마음은 더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툼에서 이기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풀기 위한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공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느꼈다는 사실 조심스럽게 전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는 태도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부부가 서운함을 지혜롭게 마주한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쌓아두지 않고 마음이 다치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혼자 견디는 대신 조심스럽게 나눌 수 있을 때 부부의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관계가 무거워졌다고 느껴질 때 그 원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기대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기대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오래 함께한 만큼 말하지 않아도 통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왜 이것쯤은 알아주지 않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관계의 공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함께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바람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 기대가 더욱 쉽게 쌓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상대를 내 기준 안에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변하고 관계 역시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못할 때 기대는 서운함으로 바뀌고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사랑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집착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바라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현실이 어긋날 때 마음은 쉽게 다치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이전보다 덜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는 서로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의 부부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서 풀어주는 순간 나 또한 그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이해가 들어서고 이해가 자리 잡은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부부 사이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은 결국 서로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안함을 제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쌓인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비교적 쉽게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괜히 지금 와서 꺼내면 더 어색해질 것 같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다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게 미안함은 말이 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마음을 꼽으셨습니다. 미안함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되지 않았을 때 더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미안함은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 더 배려하지 못한 것, 알아차리지 못한 것, 지나치게 바쁘다는 이유로 넘겨버린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에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안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참회는 자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안함을 인정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상대가 받아줄지 이해해줄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미안함을 전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관계를 흔들기보다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오래된 업을 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사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공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부부가 미안함을 지혜롭게 다룬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감정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함을 내려놓는 순간 부부관계 역시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마움은 점점 말로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밥을 차려주는 일, 집을 정리하는 일,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일까지도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일상 속에 묻힙니다.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소중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 존재의 가치를 잊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수고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고마움은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도 말로는 점점 사라집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선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곧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은 특별한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것을 다시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마움은 상대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에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오래된 인연을 다시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늦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순간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함께 풀어지게 됩니다. 고마움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순간 이미 관계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의 부부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간다는 것은 더 많은 말을 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말은 간결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고마움을 다시 말로 꺼낼 수 있을 때 부부의 관계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운 흐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 묻혀있던 고마움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래 함께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부부로 오래 함께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 안에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주길, 이 정도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말없는 거리감으로 남게 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마음의 무게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괴로움은 기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집착으로 자라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기대는 사랑의 다른 얼굴일 수 있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대 없이 함께한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는 요구의 자리가 아니라 동행의 자리가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이전보다 덜 날카롭게 느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지켜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서로에게서 무엇을 더 얻어야 한다는 생각 대신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부부가 기대 없이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성숙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나 또한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인연은 서로를 묶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거리감이 아니라 오히려 한결 편안해진 온기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이전보다 조용하지만 더 깊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침묵이 많아질수록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이 없으면 불안했고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은 다툼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에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침묵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괴로운 이유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침묵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지만 닫힌 침묵은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침묵도 마음에서 나오며 마음이 닫히면 침묵은 업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침묵을 없애려는 시도보다 그 침묵의 성격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 이유가 지쳐서인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인지, 혹은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은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을 문제로 규정하기 전에 그 침묵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여지를 얻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침묵을 지혜롭게 대한다는 것은 억지로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이 없어도 자비는 흐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배려하는 눈빛이나 작은 행동 하나로 마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이 곧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의 부부가 침묵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로 풀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의 온기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부부의 관계는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챙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고정된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변화를 견뎌주는 일이며 예전과 같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 표현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부정할수록 관계는 불편해지고 받아들일수록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요한 전환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화돼 변함을 거부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를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모습까지도 인연의 일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탓하기보다 그 다름 속에서도 함께 걷고 있다는 점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부는 같은 속도로 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함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문제로 여기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각자의 속도로 늙고 있음을 인정하면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다르되 자비는 함께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속도가 달라도 마음은 나란히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래 함께한 인연은 말보다 존재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특별한 표현이 없어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관계. 그것이 함께 늙어간다는 말에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부부의 시간을 길게 놓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젊음도, 다툼도, 바쁘던 날들로 하나둘 뒤로 물러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여러 번 변하고 여러 번 흔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관계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다 담기지 않는 무언가.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주고받은 말과 행동, 서로에게 남긴 감정들이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누가 더 잘했는지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입니다. 기쁨보다도 고단한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의 마지막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끝까지 남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해진 모습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는 늘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때 판단보다 이해가 앞설 수 있다면 관계는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화려한 기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없이 챙겨주던 순간,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졌던 배려, 그리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던 시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말과 행동은 흐릿해져도 그때 느꼈던 마음은 오래도록 관계 속에 머뭅니다. 인생의 후반에 부부가 관계를 돌아본다는 것은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해온 마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완성은 집착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관계일 것입니다. 부부의 시간 끝에 남는 것은 결국 함께 견뎌온 마음 그 자체입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아오다 보면 서로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지보다 무엇을 더 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면 이제는 괜히 부담을 주지 않을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조심스러움이 늘어나고 그 조심스러움은 때로는 거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심스러움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려란 상대를 바꾸려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용한 배려는 필요 이상으로 묻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캐묻지 않아도, 말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소란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배려는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배려를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좋은 배우자인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이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 곧 올바른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를 덜 하는 것이 배려가 될 때도 있고 조언을 삼키는 것이 자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배려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리듬을 존중해주는 것,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고치어들지 않는 것,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해는 다툼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관계는 소리 없이 안정됩니다. 인생의 후반에 부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더 잘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해왔음을 인정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주는 마음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놓아준다는 것은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배려가 이어질 때 부부의 관계는 말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반대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의지하는 것이 사랑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지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한 사람도 함께 흔들리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수록 관계는 점점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기대지 않으면서 곁에 있는 법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서로를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의 외로움을 모두 채워주기를 바라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상대는 짐을 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의지함이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고 하시며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의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먼저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바로 세운 뒤에야 타인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부부는 서로를 지탱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설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곁에 있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각자의 침묵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깊은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이 있음은 같은 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리듬을 가진 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후반에 부부가 기대지 않고 곁에 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서로를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자비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고 나 또한 붙잡히지 않는 관계 속에서 부부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란히 서 있는 시간은 의지보다 깊고 집착보다 오래 남는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함께하는 것이 사랑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 아무 말 없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관계의 거리로 오해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 같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정이 식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부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도 온전히 함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받을수록 마음은 안정되고 관계 안에서의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부가 서로의 혼자만의 시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는 마음이 곧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함께 있어야만 이어지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인생의 후반에 부부가 혼자만의 시간을 지혜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모든 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고요함을 존중받는 관계는 다시 만났을 때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는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부부일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마음 중 하나는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투고 나서도 비교적 빨리 풀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남는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았음에도 어딘가 개운하지 않고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뤄진 용서는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두 사람 사이의 온기를 조금씩 식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상대를 위한 행위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분노와 원망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관계 속에 계속 남습니다. 부처님은 원망은 쥐고 있는 사람이 먼저 다친다고 하시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 스스로의 평안을 해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용서의 방향을 바꿉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내 마음을 풀어주는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가 늦어질수록 우리는 과거의 장면 속에 머물게 되고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지금을 잃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를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붙잡는 것, 오늘은 그 감정을 한번 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결단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부부가 용서를 지혜롭게 다룬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끝까지 가리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이기고 지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관계는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늦어진 용서를 조금씩 풀어낼 수 있을 때 부부의 관계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여지를 얻게 됩니다. 부부 관계를 오래 바라보고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함께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무엇으로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시작을 설명해 주었지만 지금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함께 견뎌온 시간, 수없이 지나온 갈등과 침묵, 말하지 못한 마음들까지 모두 포함해야 지금의 부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본질을 오래 함께하는 데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함께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남기는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다툼의 기억이나 상처의 장면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오며 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입니다. 힘들 때 함부로 하지 않았던 말, 지쳐 있을 때 더 보태지 않았던 상처, 그 조심스러움이 관계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비란 상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자비가 사라질 때 관계는 계산이 되고 자비가 살아있을 때 관계는 쉼터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타인을 완성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함께 걸으며 넘어질 때 덜 다치게 해주는 인연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으며 필요할 때 한 발 물러설 수 있었기에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의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평온은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으며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평온함이야말로 오랜 인연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답이며 그 관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온 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날들이 있었고 참고 견뎌야 했던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관계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특별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오늘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부부관계는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다시 뜨거워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덜 무겁고 말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을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가는 마음. 그것이 오랜 부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꼭 말로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함께 걸어온 시간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이후의 시간만큼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서로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부부란 결국 서로를 바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두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의 후반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